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부터 34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33절만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주의 만찬을 먹을 때의 문제점 지적입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이하부터는 영적 혼탁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읽다 보면 발견하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겉으로는 영적 혼탁의 문제를 다루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관계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8장과 10장에서 우상 숭배를 다루지만 실상은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부류와 먹으면 안 된다는 부류의 관계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공동체의 덕과 유익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함께 주고 있으며 이러한 공동체의 덕 중지는 계속될 것입니다. 9장은 사도로서 바울의 절제에 관한 내용이니 논외로 하고 11장 전반부에는 여자가 머리를 가려야 하는 전통에 관한 교훈 같지만 실상 남성과 여성의 관계 문제, 아내와 남편의 관계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성이 남성을, 아내가 남편을 더 존중해야 한다고 진단하면서 이를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도 겉으로는 성만찬이라고 하는 거룩의 영역에 관한 교훈 같지만 그 이면으로 들어가 보면 서로 배려해야 한다는 관계적 교훈을 바울은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 혼탁의 문제는 관계적 갈등으로 이어진다는 교훈도 우리는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제의 쟁점은 이것입니다. 주의 만찬을 차려놓았습니다. 그런데 20절, 21절.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뒤에 올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22절에서 너희가 그리 굶주려서 허겁지겁 먹는 것도 아니고 삶에 여유가 있는데 왜 그렇게 다 먹어버려서 뒤에 오는 사람들이 먹지 못하게 하냐고 책망합니다. 21절 끝부분에 보면 취할 정도로 마신다고 나오는데 그건 뒤에 올 사람 배려 없이 계속 들이붓는다는 말이죠. 22절에 자세히 보면 빈궁한 자들이 빈정상하게 왜 하냐고 말하는 뉘앙스로 봤을 때 늦게 도착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부유한 사람들이 본을 보여야 하는데 먼저 왔다고 해서 다 먹을 것이 아니라 좀 남겨줘야 하는데 그러한 문화가 지금 구축되어 있지 않으니 이 점을 바울은 지적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서로 나눠 먹는 거는 기본인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더 부유하다면 공동 식사 때는 내가 덜 먹는 미덕이 뭐 너무나 당연한데 왜 이렇게 나쁘게 행동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해답은 18절과 19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이 주의 만찬에서 발생한 문제 언급 이전에 18절, 19절에서 분파의 이 분쟁 문제, 당파 싸움, 파당 문제를 먼저 언급합니다. 이는 다른 분파를 따돌리기 위한 배려 없는 취식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분파가 일찍 와서 다 먹어버리면서 경쟁 관계에 있고 적대 관계에 있는 다른 분파를 곤란하게 만들기로 아예 작정하고 이렇게 먹어버린 것입니다. 이 점을 바울은 간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도덕심에 관해서 연구해 보면 개인은 도덕적일 수 있는데 집단에 들어가 집단의 광기에 사로잡히면 자기 진영의 사람만 지키기 위해 매우 이기적이고 심지어 악의적인 사람으로 변질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배려 없이 먼저 다 먹어버리는 이 갈등은 군중 타락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굉장히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나의 모든 생각이 균형을 잃고 치우치게 되듯이 어느 한 진영에 완전히 빠져버리면 그 늪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자기 진영 사람들은 다 맞고 남의 진영 사람들은 아무리 합리적으로 설득하더라도 그냥 다 틀렸다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왜 바울은 이어서 23절부터 26절까지에서 주님이 제자들과 행하신 성만찬을 언급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성만찬 직후에 무슨 문제가 터졌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터졌나요?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23절까지의 거룩한 성만찬 직후의 제자들은 24절에 보면 누가 크냐는 다툼을 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죠. 주님의 만찬이 거행되는 자리에서 내가 더 낫다고, 우리 파가 더 낫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예전 제자들이 서로 내가 더 높다고 우겼던 것처럼 지금 거룩한 만찬이 행해지는 이곳에서 분파로 인하여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동일한 문제가 지금 이어지기 때문에 바울은 성만찬을 언급하였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이 만찬을 거룩하게 행해야지만 이러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이 주의 만찬을 언급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 이 집단이 행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잠재우려면 주님의 만찬이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의 죄가 사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동참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초청이 담겨 있는 식사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모두 같은 한 형제의 자매로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가족으로서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배려하면서 사랑의 공동체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져 있으니 이 어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만찬 때 배려하지 않고 다 먹어버리는 이 당파 싸움 주동자들은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공동체의 분위기를 와해시키는 잘못만 범한 것이 아니라 27절에 보면 주님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것에 감동한 사람은 이런 식으로 행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해서 개인은 선하게 행동하려고 하지만 집단의 광기에 사로잡혀서 집단의 이익이 하나님보다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크다고 여기는 그 이념 집단은 큰 죄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고 바울은 지적합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에 나오듯이 잘 살펴야 합니다.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징계를 받지 않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33절. 늦게 온 사람들을 기다리는 행동. 결론적으로 바울이 주는 이 권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가 당연히 해야만 하는 행동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설득하였는데도,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어, 할 수 있는 질문을 예상하면서 34절을 추가로 이야기합니다. 예상되는 질문은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아, 내가 뭐 그런 뭐 당파 싸움이 아니고 내가 정말로 배가 고파서 그런 거지 다른 이유는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하는 사람들을 예측하고서 바울은 3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집에 가서 먹고 와라. 집에 가서 먹고 와서 이 모임에 참여하라. 다른 사람 배려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 공동체 유익을 더 중시해야 한다. 이렇게 바울은 답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배려합시다. 집단의 이익에 빠져서 남들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몹쓸 짓을 하지 맙시다. 사리 분별을 분명하게 합시다. 영적으로 명확하게 분별합시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한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추동하게 될 것입니다.